우리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생명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쭉 한 설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 그 설교를 분류해 놓는 칸 중에 내가 했던 위대한 설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칸이 있어요. 그 칸에 들어온 설교입니다. 이 설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지 아시겠죠? 오늘 말씀 우리 요즘 오늘과 같은 이런 코로나19의 그런 전염병이 우리 이렇게 창궐해 있는 이러한 시대에 이때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이때에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구름 사이에 내무지개를 두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제가 거기 주보에 보시면 13절을 요절이라고 그랬는데요. 13절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아주 핵심 귀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무지개라고 했습니다. 내 무지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지개를 두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거입니다. 이것은 마치 계약서의 도장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과 땅 위의 모든 육체를 가진 생물들 사이에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세기에 영국의 개관 시인인 윌리엄 워즈워스의 레인보우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멋지게 영어로 그냥 읽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은 없고요. 그냥 번역된 거를 여러분에게 좀 잠깐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저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내 가슴은 뛰노라. 나 어린 시절에 그러했고 어른인 지금도 그러하고 늙어서도 그러하리라.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나으리.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 내 하루하루가 자연의 숭고함 속에 있기를. 시인은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더는 가슴이 뛰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음보다 못한 삶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도 무지개를 바라보며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이 나이가 들었어도 또 늙어서도 그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지개를 보는 것조차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 살고 있으니 가슴이 설레었던 적이 언제였는지, 설레었던 적이나 있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자,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무지개를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자, 하나님은 오늘 본문 9장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의 무지개는 구름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지개는 비가 온 후에 걸리는 자연의 무지개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지개는 하나님이 보시기 위해서 구름 사이에 친히 걸어두신 무지개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위해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구름 사이에 내 무지개를 둘 테니 너희가 보고 나와 세상 사이에 세운 언약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라고 세워놓으신 무지개가 아닙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나타나면 내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과 땅 위의 모든 육체를 가진 생물들 사이에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라고 9장 16절, 창세기 9장 16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지개는 우리가 보라고 주신 무지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려고
구름 사이에 두신 무지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고 그것을 보고 땅 위의 모든 육체를 가진 생물들 사이에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무지개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언약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이 언약의 무지개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윌리엄 워즈워스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무지개를 보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자연에 대한 경외감으로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지개를 보며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감격하여 가슴이 설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지개를 보고 감격하고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릴지언정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감격해하지는 않습니다. 아름답다. 빨진 옷좀 하나, 노란 파천 주말, 로즈빨 아시죠? 아주 그렇다고 그렇게만 하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감격해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지개가 무슨 뜻인지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부터는 그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지를 오늘 확실하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전 시간까지 지금 이 무지개 약속을 하기 이전 시간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40일간 밤낮으로 비가 내렸고 홍수가 났고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습니다. 그로부터 150일 동안 물이 땅을 뒤엎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8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장을 주의 깊게, 창세기 8장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문장 앞에 주어가 하나님과 노아로 번갈아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이 하신 행동과 노아가 한 행동이 이렇게 우리 이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노아가 행한 행동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1절부터 5절은 하나님이 하신 행동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부분에 주목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행동. 자, 하나님은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던 모든 들짐승, 가축을 기억하셨어요. 여러분, 이 방주는요, 이 노아의 방주는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방주에서 나오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만약에 방주에 우리가 다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고 그냥 놔둬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같이 미아가 되는 거, 같이 영원히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8장 1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노아와 그와 함께 배 안에, 방주 안에 있던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을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물이 뒤덮고 있는 땅에 바람이 불게 하셔서 물이 점점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땅속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을 닫아 더는 비가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19 그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온 세상이 지금 막 다 조심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 그런 상황이 진전되는 것과 연결하시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기억하셨고,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고, 그 다음에 물이 점점점 줄어들게 하셨고, 그 다음에 땅속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을 닫아서 더는 비가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닫으셨습니다. 그러자 물이 점점 줄어들고, 그 다음에 150일이 지나자 방주가 아라라산에 걸려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물은 계속 빠져나갔고 열째 달 첫째 날에는 산봉우리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8장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이 하신 행동이고 8장 6절부터 14절은 이제 노아가 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때 노아가 한 행동을 잘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노아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가 아라랏산에 걸린 지 2달 반쯤을 기다린 후에 2달 반쯤을 기다린 후에 방주의 창문을 열었습니다. 저 같으면은요, 제가 이걸 강조하는 건, 저를 약간 좀 이렇게 좀 쪼다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는다면 제가 좀 쪼다가 되겠습니다. 자, 저 같으면은 그 아라랏산에 걸리자마자 바로 창문 열고 막 환기를 하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2달 반쯤을 기다린 후에 방주의 창문을 열었다는 겁니다. 이게 노아가 한 행동이에요. 그리고는 까마귀를 날려보내가지고 2달 반 이후에 까마귀를 날려보내서, 자, 날려보냈는데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까마귀가 왜 안 돌아왔을지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보면 아마 좀 썩은 그런 그런 것들을 먹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 돌아왔고요. 또다시 노아는 물이 빠졌다는 것을 알아버리고 그 다음에는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하지만 비둘기는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노아는 7일을 또 기다렸다가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냈는데요. 그날 저녁 비둘기는 놀랍게도 뜯어낸 올리브나무 잎사귀를 입에 물고선 돌아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노아는 땅이 거의 다 말랐음을 이제는 알게 된 거죠. 그런데도 또 7일을 기다려요. 그런데도 또 7일을 기다렸다가 7일 후에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이번에는 그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노아가 방주의 지붕을 열고 보니 땅이 말라 있었습니다. 노아가 601살 되던 해에 둘째 달 27일에는 땅이 완전히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600살 되던 해에 둘째 달 17일에 홍수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됐으니까 홍수가 나고 땅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1년 10일이 걸린 겁니다. 375일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375일 동안 노아는 방주에 타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얼마간 지금 숨죽이고 살고 있는 거죠.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숨죽이고 있는 거죠. 근데 하여간 375일 동안 방주에 있었습니다. 방주에는 노아 혼자 탄 것이 아니었죠. 세 아들의 가족들이 함께 있었고 온갖 종류의 짐승, 새, 땅 위에서 기는 모든 것들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375일 동안 방주의 생활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좁은 방주에 노아 부부, 그 다음에 세 아들과 그 아들의 부부들을 부딪히면서 지내야 했습니다. 375일 동안. 샤워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옷도 자유롭게 갈아입을 수 없었습니다.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온갖 종류의 짐승, 새, 기는 것들까지 375일 동안 함께 했습니다. 어떤 짐승은 낮에 울고 어떤 새는 밤에 웁니다. 한 짐승이 소리를 내서 울기 시작하면 다 또 다른 짐승들이 뒤따라서 울기 시작합니다. 기는 것들은 방을 아무데나 돌아다닙니다. 뛰어다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것들이, 그 동물들과 모든 것들이 375일 동안 똥오줌 싸지 않고 살 수 있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짐승, 배설물의 냄새가 배 안에 진동했을 것입니다. 물론 창을 통해서 약간의 환기는 되었겠지만 지독한 냄새를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먹기만 하면 싸는 배설물을 치우느라고 노아와 아들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방주 밖 사방에는 온통 물뿐이었습니다. 방주는 출렁이는 물 위에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는데 여러분 배를 타보셨으면 알겠지만 흔들거리는 배 안에 있는 것 자체가 고역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375일간 흔들리는 방주 안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자, 그러니
배가 아라랏산에 걸려 머무르게 되었을 때 노아는 얼마나 밖으로 나가고 싶었겠습니까? 예. 그런데 방주 안에서 안 나왔습니다. 예. 비둘기가 올리브나무 잎사귀를 들고 왔을 때에 얼마나 밖으로 나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방주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방주의 지붕을 열고 땅이 마른 것을 확인했을 때 그대로 방주 바깥으로 뛰쳐나가고 싶었겠지만 그렇게 나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는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결단하고 방주 바깥으로 나오는 적이 없습니다. 노아는 언제 나왔습니까? 자, 오늘 본문 앞부분에 8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창세기 8장 15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너는 내 아내와,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모든 것이 다 말랐다고 생각됐고 여러 가지로 나가도 될 수 있었던 그때에 나간 것이 아니라, 그때는 안 나갔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노아는 비로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게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왜 이렇게 행동한 겁니까?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실 때가 있을 거라는 것을, 나오라고 할 때가 있을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마음대로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를 몰아줬다고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움직여야 됩니다. 방주의 창문을 열고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내고 방주의 지붕을 여는 일은 노아가 자발적으로 알아서 한 일입니다. 그런데 방주에서 나오는 일만은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판단해서 행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나가고 싶었지만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불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셨으니 나가라고 하실 때가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우리가 이 노아의 행동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말씀이 우리의 행동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등장하는, 그리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근거로 삼고 살았습니다. 아멘. 불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움직여야 될 뿐만 아니라 불안해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다 알고 계시고 거기에다가 뜻과 의미를 두시고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얼마든지 우리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에 나가도 될 것 같지만 노아가 그런 것처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라고 하는 말씀이 있을 때까지 나가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우리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아멘.
그들이 지혜가 없어서, 판단력이 없어서, 성격이 느긋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판단하고 선택하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인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을 기다립니다. 아멘. 왜냐하면 나의 지혜와 판단보다도 하나님의 지혜와 판단이 훨씬 더 내 인생을 안전하고 좋은 방향으로 인도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예.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내 판단에 좋은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할 때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할 때 방주에서 나간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면서 지금 인생을, 우리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절대로, 믿음의 사람들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오늘 노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들어가라 그럴 때 들어가고, 나오라 할 때 나오는 거죠. 아멘. 우리 모두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방주에서 나오면서, 이거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그런 행동의, 모든 지침의, 모든 결단의 그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 자, 그리고선 이제 그 다음 이제 우리 하나 큰 은혜 받으셨고 딱 두셔야 돼요. 평생도록 그 은혜 받은 대로 여러분 삶 속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으면서 진행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자,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자, 이제 방주에서 나왔어요. 이제 주님이 나오라고 했으니까 나왔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면서 그 달콤한 공기를 들이마셨을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땅을 밟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노아는 홍수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내가 산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아, 이게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이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은 바로 이거를 절실하게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아마 진행될 겁니다. 여러분, 빨리 깨달으시고 이 바이러스를 펼쳐서 이거를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바로 노아가 바깥에 나와가지고 가장 느꼈던 것이 뭐냐면, 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구나.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것, 그 자체로 감격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노아는 배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나오는 모든 제사는 그것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면 다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 것입니다. 아멘.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지금 보존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제물을 기뻐 받으시고 속으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8장 그 노아가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결단을 하셔요. 8장 21절로 21절 말씀은 이 구절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아마 그래서 분명히 띄워줬는데요. 8장 21절부터 22절 잘 보시면요, 오늘 이 말씀으로 아까 앞부분에서 우리가 은혜 받았고 지금 뒷부분에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또 한 번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요. 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과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예, 이거 묵상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눈물 찔끔찔끔 나는 말씀입니다. 예. 자, 그리고 노아의 아들들에게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것처럼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아담에게는 푸른 식물을 음식으로 주셨지만 노아와 아들들에게는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음식으로 주셨습니다. 다만 고기를 핏째는 먹지 말라고 경고를 함께 주셨습니다. 고기를 핏째 먹게 되면 사람도 짐승처럼 생각하게 돼서 가볍게 피를 흘릴 것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짐승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피를 흘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수하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 아들들, 더 나아가서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는데 바로 이제 이겁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내가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9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증표로, 그 언약을 확고하게 하는 표로 구름 사이에 뭘 주셨다고요?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증표, 증거를 주셨다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서 하십니다. 자, 이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땅 위에 존재하는 생명체를 멸하지 않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보존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생명의 수요자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보존자가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을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신학자들은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사람과만 맺은 언약과 구별하기 위해서 사람과만 맺은 것이 아니라 자연하고도 맺은 거기 때문에 자연 언약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자연 언약이 주어졌기에 우리가 자연이라고 부르는 곳에는 온통 생명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개천만 가더라도 그 안에 물고기 가득합니다. 생명들이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우왕좌왕하지만 이 온 산천과 모든 곳에는 생명들이 계속 꿈틀꿈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가 자연이라고 부르는 곳에는 온통 생명이 가득합니다. 짐승과 새와 기는 것들과 생물들이 마음껏 생명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오직 사람만이 생명을 주시고 보존해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살아있음에 감격하거나 감사하지 못합니다. 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격인데 어저께도 저희 축구팀이 운동을 하면서 한마디씩 하라 그래서 저도 제가 구단이니까 한마디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있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멘. 다들 짧게 참 잘 말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고서 끝났어요. 더 이상 존경은 없습니다만은. 네. 예, 우리가 살아있는 것, 살아있음에 감격하거나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늘 살아갈 걱정, 더 잘 살아야 한다는 욕심에 가슴이 뛰는 삶이 아니라 가슴이 무너지는 일상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범하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에 감사가 없으니까 이거보다도 더 센 어떤 것들을 삶을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한 명의 아내를 두고 살아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둘, 셋 두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성적으로 이런 그런 어떤 타락한 거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지금 주어져 있는 생명 자체에 감사하고 있다면 그 이상의 것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인도해 주시면 그 혜택을 받고 아니면 놔두는 것으로서 마음이 평온해야 되는데 마음이 평온하지가 않아요.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억울해요. 강북에 살아가는 게 너무 억울해요. 강남에 안 사는 것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 언약을 주셨습니다. 모든 생명을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약하지만 어려서부터
악하지만,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은 그냥 악한 거예요. 그냥 다 홍수 심판에 심판받은 것처럼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만 그들로 인해서 땅 위의 생물을 멸망시키는 일을 이제는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동일하게 햇볕과 비를 주시고 동일한 생명을 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이 악인에게는 나쁜 생명을 주시고 선인에게는 좋은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은 지금 사람은 누구나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홍수 심판을 하고 나서 보니까 사람은 이렇게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악하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꿔서 이것을 보존해 줘야 되겠다고 지금 결심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어려서부터 악한데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소중하게 간직하시며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생명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뭘 가져서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생명 자체로 그냥 감사하는 그런 지구로 다시 바꾸시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지금 이 코로나19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 자체로 감사해요. 여러분, 이것들이 지금 이 바이러스들이 지금 어디에 지금 더 창궐하고 있습니까? 후진국입니까? 선진국입니까? 그냥 잘 먹고 살아도 감사할 수 있는 그들이 별 짓들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거. 그렇게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그 자연스러운 거기서 만족하면서, 거기서 감사하면서,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아멘. 우리는 그렇게 살 수도 있게 되어 있지 않은 존재인데, 어려서부터 악한 존재입니다. 어려서부터. 사람은 누구나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소중하게 간직하시며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생명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뭘 가져서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음에 감격하고 감사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생명은 우연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생명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구름 속에다가 언약의 표를 두시고 무지개를 보시고,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얘네들은 원래부터 악한 존재지만 내가 그 악한 대로 갚지 않고 그대로 두지 않고 내가 이들의 생명을 보존시켜 줘야 되겠다 라고 해서 보존된 생명이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아멘. 우연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이들을 이들대로 멸망시키지 않고 살려둬야 되겠다 라고 하고 살려둔 생명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지키시는 생명입니다. 아멘. 매일 이것이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바로 이 부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평범한 것을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시련과 고난과 환난들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언약의 표를 구름 사이에 두시고 항상 보시면서 기억하시면서 보존해 주시는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고 그 언약의 표인 무지개를 볼 때에 우리의 가슴은 다시 뛰게 될 것입니다. 나의 하루하루의 날들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이것에다가 더 못해가지고 이 예배를 그냥 그 평범한 예배를 감사하면서 드리지 못하고 그냥 그거를 뭔가 막 거기다 발라가지고 사람들을 유인하는 이상한 것들을 발라가지고 하니까 예배 못 드리는 거 아닙니까? 모여서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평범하게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있다면 감사하고 그 예배를 사모하고 그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그 평범한 것을
감사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하루하루의 날들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가족들이 오늘도 건강하게 살아있음이 감사하고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이 오늘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음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살아있음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산다는 것은 가슴이 뛰는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키시는 생명입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노아가 말씀하시면 방주에 들어가고 말씀하시면 방주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순간, 저희들의 인생의 소중한 순간순간마다 그 결정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려서부터 악한 자들이지만 주님께서 결단을 하시고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시고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가 원래부터 악한 자들이지만 그대로 놔뒀다가는 다 죽고 심판받을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생명으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음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생애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결단 안에 있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로 결심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소중한 생명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평범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